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잠언 1장 7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대여 뭘 망설이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자리 모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중문교회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네, 따사로운 햇빛이 쏟아지는 5월입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부부를 맺는다는 그런 날이었는데 여기에 모인 분들 중에 하루빨리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많은 부부들이 행복한 그런 가정을 잘 이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에는 참 많은 기념일들이 있는데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부부의 날, 그리고 성년의 날,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생각하니까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 글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살 난 자식은 당신의 주인이고 10살 난 자식은 당신의 노예이며 15살이면 동격이 된다. 그 다음부터는 교육하기 나름으로 벗이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결혼을 하셨다면 부모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실 것이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요. 제게도 한국 나이로 3살, 25개월 된 아들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희 집에서 대장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다 해보고 싶다고 하고, 다 만져보고 싶고, 다 먹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입을 조잘조잘 하는데, 이 아기가 이제 집에서 엄청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종횡무진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또 창문을 열어두면은 그 밤에 창가에 가서 막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은 달림아 어디 있니? 이래요. 달이 엄청 좋은가 봐요. 그래서 달림아 어디 있니?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저는 잠시 망설여집니다.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르도록 내버려 둬야 하나 말아야 되나. 네, 또 이렇게 진정시키려는 것도 잠시 이 터진 풍선을 저한테 들고 와요. 또 풍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터진 풍선을 저한테 들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터진 풍선 아빠가 다시 불어봐 이래요. 터진 풍선 다시 불 수 있나요? 터진 풍선을 그래도 아빠는 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또 이 안 찢어진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불어봅니다. 이렇게 저희 집에서 저에게 명령을 하다라면 저는 그 명령에 잘 순종합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 저희 집에서 대장인 것이 확실합니다. 네, 또 풍선을 또 열심히 불다 보면은 아들이 어느 정도의 크기까지 불 건지에 대해서 옆에서 또 명령을 하는데 그만 불어!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더 불면 빵! 하고 터져버릴지도 몰라 이래요. 네, 참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우리 아들이 25개월이 아니라 125개월이다 라고 하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창가에서 소리 지를 때 제가 어떻게 둘까요? 이 터진 풍선을 가지고 와서 아빠한테 불어달라고 할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망설임 없이 소리 지르면 안 돼, 터진 풍선은 불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누구나 그렇듯이 이 처음 부모가 되었을 때는 이 자식들에게 뭐든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 다 해줄 수 있고 뭐든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우리 부모들은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다 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다 할 수 있다고 자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런 자신감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주 말 잘 들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조금씩 자라면서 자신의 생각이 늘어나고 고집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을 조금씩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뜬금없을 수 있긴 하지만 저희 침례교에서 침례를 주잖아요. 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침례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침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유아 세례는 이 자기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도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장로교에서 20여 년간 어릴 때부터 자랐거든요. 그래서 유아 세례도 받았지만 이 유아 세례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이 유아 세례를 제가 받을 당시가 제가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1살 정도 되었었을 거예요. 아마도 물어보진 않았는데 부모님한테 약 1살 남짓 할 때 아마 제가 유아 세례를 받았을 텐데 그때를 혹시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그 유아 세례 받던 그 당시에 그 기억을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아무도 없으시죠? 네,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유아 세례는 그 대상의 부모인 그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짐할 때 유아 세례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겠다고 서약할 때 그때 유아 세례를 주게 되는데 실제로 그것이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맘대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부모가 얼마나 아이들을 잘 키울까요? 그렇지만 이 유아 세례를 할 당시에 우리 자녀를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했지만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아이를 키워가면서 수시로 때때로 많이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참 재밌는 글을 제가 하나 보았는데요. 한 부부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이와 함께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막 달려가서 아빠 놀아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하면서 이제 한 5분 10분 정도 놀아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아빠가 지칩니다. 지치고 나면은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엄마 어딨어? 엄마 어딨어? 엄마한테 가봐. 그러면은 이 아이가 갑자기 아빠랑 놀다가 엄마가 딱 생각이 나니까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뛰어가요. 그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아빠 어딨어? 네, 이렇게 아이는 엄마 아빠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이 자녀를 돌보는 일이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녀를 돌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믿음의 자녀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좀 우리랑 다른 삶을 사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이라면 이것이 아마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우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주말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외출을 하잖아요. 그 외출을 해서 보통 외식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주말이 되면 외출을 삼가고 오히려 집에 모여서 가족 식사를 준비한다고 해요. 우리와는 반대죠. 또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녀들에게 이 한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눈높 교육이랑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한테 한글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히브리어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직접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 히브리어를 배우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이 아버지들은 그냥 돈만 내면 다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재교육해서 다 시켜주죠. 만약 오늘부터 이 아버지에게 이 자녀의 언어 교육을 시키라고 하면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버지들이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들 망설이게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부터도 자신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자녀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토라, 이 성경을 익히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 첫 토라를 읽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성인식 때라고 합니다. 성인식. 유대인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가 바로 이 성인식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성인식을 바르 미츠바 또는 밧즈 미츠바라고 하는데요. 이 바르는 아들이고 밧즈는 딸입니다. 그리고 미츠바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식은 이 율법의 아들로, 율법의 딸로 우리 자녀가 잘 자라났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르 미츠바라는 이 성인식인 것입니다. 이 바르 미츠바는 유대 전통에 의하면 만 13세가 된 다음 날 진행된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성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엿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인식 준비를 1년 전부터 한답니다. 1년 전부터 우리 아이가 성인식을 잘 치를 수 있도록 1년 전부터 잘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우리 아이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이 회당에서 앞에 나가서 이 토라를 읽는데 그 토라를 읽고 나서 읽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아이를 지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인식 당일이 되면 이 무대 앞에 나가서 이 아이가 그동안 준비했던 이 토라를 읽습니다. 이 축복문이라고 하는데 이 축복문을 낭독하는데 그 시간이 바로 공식 석상에 서서 바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 읽고 나면 이 토라를 다 읽고 나면 부모가 일어나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책임을 면케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복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대한 파티를 연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결혼식을 치르듯이 친인척들이 다 모이고 친구들이 다 그 자리에 모여서 그 사람의 성인됨을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르 미츠바, 유대인의 성인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 성인식을 하나요? 언제 성년의 날인가요? 언제였나요? 우리나라는 며칠 전이었죠. 월요일 5월 16일이 바로 성년의 날이었는데요.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중에도 그 성년의 날을 이번에 맞이한 분들이 아마 청년들 중에 몇 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혹시 보내셨나요? 혹시 해당되는 분 있으신가요? 올해 나는 성년의 날 성인이 되었다. 몇 분 있으시죠? 혹시 어떻게 보내셨나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잘 보내셨나요? 네, 그렇지 않았군요. 네. 네,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성년의 날에 맞이하는 세 가지 선물이 있대요. 여러분 아시죠? 세 가지, 세상에서 이 성년이 되는 이 친구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저도 제 성년의 날 때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나요. 무엇을 받았냐면 전 초코파이를 받았습니다.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고참이 주는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해서 만 19살 된 이 어른이 된 이 성년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박지윤이라는 가수 아세요? 좀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박지윤이라는 가수의 노래 중에 성인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를 이제 보면은 참 충격적인데 제가 그 가사를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뭘 망설이나요? 그대 원하고 있죠? 눈앞에 있는 날. 알아요 그대 뭘 원하는지 뭘 기다리는지 그대여 이리 와요. 나 이제 그대 입맞춤의 여자가 돼요. 네, 2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게 더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날이 온 거예요. 제가 딱딱하게 읽으니까 좀 더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마치 성년의 날만 되면 무엇이든 다 해도 되는 것처럼
무엇이든 다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면서 더 이상 망설이지 말라고 유혹하는 이 세상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날이 불러오는 사회적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선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앞서 그 바로 미츠바를 행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년의 날을 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성년의 날이 제정된 지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이 교회 내에서는, 또 각 가정 내에서는 이 성년에 대한 자녀를 위해서 특별하게 잘 준비되거나 진행된 것이 실제적으로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이 교회의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또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의 스승으로 또는 제자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회적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변에 놓여진 교회 공동체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 성인으로,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를 두 가지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로 살자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영적인 자녀로 살자. 맞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잘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또 우리 주변 이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영적인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들으며 라는 히브리어는 바로 샤마입니다. 이 샤마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도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라면서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또는 확실하게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기를 망설이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마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잘 듣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일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분의 방법과 뜻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이, 그분의 우리를 훈련시키심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자세가, 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에서 사용된 떠나다라는 히브리어는 나타쉬인데요, 버리다, 상관치 않다, 내버려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자녀로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머리의 간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승리와 영광을 거머쥔 주역들에게 씌워주는 화관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화관을 표현하는 아름다운이라는 이 형용사는 은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자녀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바울의 인생 마지막 날에 결국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금사슬을 아까 이야기했는데,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를 이야기했는데, 이 금사슬은 명예와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니엘을 높이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금사슬을 걸어주시는 장면이 창세기와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영적 자녀로서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더 이상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화관과 또한 명예의 금사슬을 목에 두르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자녀로 살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영적 부모가 되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부모가 되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부모가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장해서 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신의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영적 자녀들에게까지도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인 잠언 1장을 기록한 솔로몬 왕은 다시 한번 이 8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첫걸음이건만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하고 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첫 걸음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버지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내 어미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자녀가 아버지의 교훈을 들었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즉 무엇이냐면, 이 자녀들이 교훈을 귀담아 듣고 또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영적 부모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행하듯이 그녀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바르미츠바 영적 성인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냥 나이가 차서 어른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넌 어른이니까 이런 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어른으로서 그저 그런 행동과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흡연, 음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법적으로 어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정도의 제한 해제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무언가 적어도 나의 자녀가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주소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권리만 주장하고 전혀 주변의 이 연약한 공동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는, 오히려 본인이 더 높은 위치에 점하고 있다는 그 생각으로 그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또 비꼬고 또 고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 이렇게 이 말씀을 저에게 보내주시는데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그 가이오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이오를 향한 그의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인간관계를 뛰어넘어서 친근한 이런 애정 표현을 뛰어넘어서 영생의 시각으로 이 가이오를 영적 자녀로서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서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깨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영적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도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이오라는 인생이 이 복음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복음이 추구하는 것과 반대의 노선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부모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는 연약한 지체들은 결국 이 세상의 노선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탕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깨어서 영적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놓여진 이 상황을, 이웃들을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랑받아야 할 가이오가 사랑받지 못한 채 외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주변을 잘 둘러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도 요한이 사랑했던 것처럼 그들이 사랑받는 자녀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여러 가지 달란트와 은사들을 통해서 이 주변에 놓여져 있는 그들에게 사랑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사도 요한과 같이 가이오에게 영적 부모가 되었던 이 사도 요한과 같이 믿음의 영적 부모가 되어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망설여지나요? 또 언제 머뭇거려지나요? 아마도 확신이 없을 때 망설여지고 머뭇거려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저 이 숫자적 나이만 차면 어른이 됐다고, 이제 성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 떠나보냅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마음껏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속으로 자유롭게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손짓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이 육신으로서의 성인식이 아니라 영적인 성인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아마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 혹시 망설이고 있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이 길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율법을 떠나지 말라.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언 1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망할 것이나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왜 망설이시나요? 왜 머뭇거리고 있으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망할 것이지만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적 자녀로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맺어주신 인연들에게 영적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면류관, 또 명예의 금사슬을 목에 두르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힘이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를 아직 성숙하지 못한 연약한 우리를 마치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도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이 세상 밖으로 내몰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따르고 의지하고 살아도 된다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참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고 영적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변 공동체들에게, 연약한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이 가이오를 사랑했던 사도 요한과 같은 그 영적 자녀로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놓인 연약한 지체들을 또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인생들 되낼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다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세상 가치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서도 그런 문화가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녹아내려서 우리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성숙한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은혜의 면류관을 거머쥐는 인생,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봄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운명을 걸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